자, 이단자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자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계시와 거짓 복술과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성경을 보고 믿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번에 말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바로 강병국 목사,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3장 42절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가 세상에 얼마나 흉악한 죄를 범했는지는 나열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도란 말을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입장이면 아마 십자가는 당시 로마 당시 극형입니다. 정치범이라 할지 가정 파괴범이라 할지 이를 말할 수 없는 온갖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가 다른 이들은 십자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죽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찾아 읽게 되면 그 말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앞으로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해 주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읽는 게 좋습니다. 읽으실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죽으신 입장인데 예수님의 육신 인성만 지금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다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겠는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 죽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오셔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으셨는데 여기서 바로 이 예수가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분이 그가 없이는 천지가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도 그 말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기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 여기서 그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가 예수입니다.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은 당신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고 그분이 인간을 창조한 것도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감사, 찬송,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뱀이 개입해서 죄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기로 훨씬 먼저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만물 아래 계신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만물 속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냐라고 오해할까봐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된 연후에 한참 연후에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 때 그 위에 오신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 말은 그분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단자들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났다는 말로 바로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이단들의 성경관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여기 쭉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죠? 예,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단 말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그가 없이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좀 읽을 말씀 있으면 더 읽어주시고요. 더 읽을 말씀 있나요? 읽어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예. 근본이요. 예, 그가 근본이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는 근본이십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그가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함께 계신 분입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위드가 나는 하나님 함께 있었다. 자, 그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이 쭉 나옵니다. 이번에 참빛이란 말도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로 지었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뭘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말씀으로 지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을 죄의 병이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제삼 받는 겁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제가 안 찾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마귀들이 써먹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려요.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면은 말 한마디에 제삼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요한복음 15장 3절을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면 이미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 말을 믿으면 돼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그리고 우리 온죄 자범죄 고법죄 짐짓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모든 영예죄 유괴죄 단수죄 복수죄 모든 죄가 깨끗하게 청산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오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일러준 말로 깨끗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그분이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 했는데 우리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가짜 하나님 거짓 하나님 믿으면 늘 회개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늘 죄를 질 때마다 고백기야만 용서받는 걸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깊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종교와 신앙을 언급할 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나눌 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한평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이단자의 말대로 낙원에 있었던 게 아니고 부제 한평 강도의 시체도 예수님의 시체도 3일 3야를 땅속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수면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말이 더 우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아전인수격 해석이죠. 성경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춰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버리실 수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면 땡입니다. 끝입니다. 그대로 낙원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이러저러 성경을 찾아가면서 찾아볼 것도 없고 그걸 굳이 낙원에 있지 않았을 거야. 땅에 묻혔을 거야. 수면 상태에 있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들이 배웠던 교단 이리로 잘못된 어떤 교리로 끌어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석을 simultaneous present of Go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의 땅에 묻혔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영혼은 낙원에 골천만 번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있는 가정 속에서. 그러면 낙원에 있으면 같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장사한 사람은 부활했다 해가지고 같이 수면 상태에 있었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첫째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는 무슨 말을 합니까? 자, 너무나 알레고리 해석 방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죠. 자기에게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네, 이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3야를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한편 강도와 함께 올라갔단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그가 영어 좀 깨나서 하면 투데이라는 콧말을 뒤에다 찍고 앞에 보면 달라진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요. 그거요. 그 사람은 그 애와 하나밖에 못 됩니다. 그 뜻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추기 위해서 영문을 써가면서 떠들어대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가 두 군데 새겨진다 했지요. 에레미야 17장 1절 나오지요. 하나는 성소 제단불에 죄가 새겨지고 하나는 우리 마음판에 죄가 새겨진다 했습니다. 주님은 두 군데 죄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차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때 다 죄가 된 것이지만 시청각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록해야 할 말씀이고 보여줘야 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은 다음에 제가 속죄 부분을 띄울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절대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죽고 나면 수면 상태, 무의식 상태에서 수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은 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타났나요? 그들이 수면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수면 상태, 무의식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비유 중에서 부자는 왜 무의식 상태, 수면 상태에 있어야지 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불꽃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떼다 물을 한 방울을 찍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라버니,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의 나사로가 언제 부재 대문관에서 거짓 생활했다는 말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뚫어 바칩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으면 3일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혔을 것인데 그 영혼이 하늘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든지 올라갔으면 그 좋은 세계에서 뭐하러 또 다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잠깐 살림을 받았다가 또 죽는 자를 또 갑니까 하면서 그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동일한 인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인물로 이야기를 하든 동일한 인물로 이야기를 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 바람에 일어났습니다. 그 영혼이 과연 수면 상태에 있었을까요? 자, 그 영혼이 그들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면 다시 내려왔다고 하지요. 가정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때 사람의 몸을 다 부활시킨다니요. 어떻게요? 그럼 이단자들이 말하는 말을 한마디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 왜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는데 정말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무엇을요? 사람이 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체를 고기가 뜯어 먹었지요. 근데 고기는 사람이 또 역시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헤쳐먹고 그리고 매운탕 끓여먹고 그 사람을 뜯어먹었던 시체를 뜯어먹었던 그 고기를 사람이 잡아다가 또 고기를 따먹고 사람은 그걸 배설물로 내보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거 얼마나 좀 어리석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모르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차라리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단 사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더 순수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냐 전능하지 못하냐 저는 물었습니다. 전능합니다. 전지하냐 전지하지 못하냐 전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저는 물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낙원에 잠시 안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낙원에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골백번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 당신의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골백번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라고 해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유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유신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두드러 맞춰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알레고리 아들인식적 잘못된 해석 자기한테 자기 교리적으로 자기 교단에 배운 거짓이 도둑놈이 도둑질을 배웠으니까 도둑질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하더니 배운 것이 이단교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여기 인터넷을 뒤져보면 똑같은 안식교 교회 형제가 그 강 목사에게 쓴 댓글이 있습니다. 그 읽어보게 되면 지금까지 안식교 배운 거하고 조금도 틀린 말을 전한 것은 아닌데 다만 그가 분파적으로 따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댓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읽어달라면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라스트로 한 가지만 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 분 하셨나요? 18분이요. 예, 그럼 또 얼른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까지 마치고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14장 보겠습니다. 14장 보면은 14장 10절이요. 그도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타로 올라가리로다. 영웅무궁토록 지옥에서 매캐한 냄새를 맡으면서 불로 꼬실라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단 한 번 사건으로 청산했다는 사실을 그냥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구원입니다. 더 이상
성경 연구할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성숙하고 싶으면 말씀 앞에 젖줄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쉽습니다. 지옥 갈 것, 지옥을 무슨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굳이 노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멘하면 됩니다. 주님이 속죄하신 사실 아멘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바로 미혹받은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혹받은 영혼은 고난의 연기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세세토록 바로 고통 고난의 연기 올라가려다. 심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하지 못한다. 잠자는 수면 상태,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후에 앞으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 정도 이런 지옥 갔던 사람이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100년을 꼬실령을 받지 1000년을 불태움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태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지옥불은 꺼진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그건 바로 뱀의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척하고 지옥이 없으니까 마음 놓으시오 이러한 척해서 평안을 주는 듯 싶고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말을 하는데 끌려가면 무조건 그 이단에 한번 끌려가면 두 번 다시 빠져나가거든요. 근본적으로 그의 애비는 마귀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차라리 끌려가지 말고 이런 메시지를 듣고 말씀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가면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옥불을 껐거든요. 어떻게 꺼버렸냐면 유다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로 꺼버려요. 근데 이 말씀 한마디로 지옥불을 끄지 못해요. 이들이 지옥불을 육신의 말로 껐다 한다 하더라도 지 말로는 껐을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유다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위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보러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들이 잘못해요. 여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보러 거울이 됐다. 여기서 이 말 지옥불을 끄기 위해서는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소돔 고모라에 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15장 17절을 인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들이 성경을 하나같이 이렇게 잘못 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7절을 읽어보시는데 먼저 읽기 전에 제일 먼저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 이야기 보면 아브라함에도 하갈의 종이 있었고 사라의 종이 있었고 사라의 종이 하갈이었죠. 그리고 역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종도 있었고 나엘의 여종도 있었고 레아의 여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종들이 6년 동안 종생활하다가 7년 때는 안식인년이라 해가지고 풀어주는 율법적으로 말하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됐는데도 그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딱하니 주인이 놓아준다 한다 하더라도 살 것도 없고 하면은 주인한테 살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주인님과 영세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살고 싶사오니 나를 내쫓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주인이 귀에다 구멍을 뚫어서 너는 내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기고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러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종이 됐다는 말이지 영원히 죽지 않고 종이 됐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성도 바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느니라. 이 말도 역시 소돔도 여러분 지금도 불타고 있나요? 영원히 불타면서 불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돔성의 불은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지금 꺼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옥불도 지옥 간 사람들의 영혼을 태우고 난 후에는 어느 정도 태우고 난 후에는 바로 지옥불도 꺼지는 것인다고 지옥불을 꺼버리거든요. 여기서 이들이 성경을 잘못 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반만 읽고 절반은 읽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추려고 유리하게 뜻대로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는 표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게 했습니다. 보이는 표면적인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쓰여졌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무익한데 육의 문제를, 육에 관한 문제를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육의 것을 들어서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이면을 설명하면 그걸로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난을 행하다가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불행벌을 받음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거울이 됐다는 이 말이에요. 이 거울이 됐다는 말을 빼먹어요. 여러분, 소돔성의 멸망은 거울입니다. 그 종이 영원토록 종살이랑 또 하나의 거울입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받기로 하면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되면 종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10장을 보십시오.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만나를 먹었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데워서 광야가 뜨끈한 방이 되게 했습니다. 광야 전체가 방이었습니다. 충분히 잠잘 수 있는 방으로 꾸며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셔서 시원한 서늘한 비에 쉴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주셨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40년을 신발 하나로 걷고 다녀도 신발을 닳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의복 하나로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반석을 쳐서 물 먹었을 때 반석 쳐서 물 났는데 10편 78편 나옵니다만 물이 찔찔찔 났다면 유심한 데는 어떻게 먹습니까? 신음물처럼 촤랄랄랄 해서 신음물처럼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은 예수라. 읽어봅시다. 10장 6절 10장 5, 4절부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예, 반석처럼 물이 나와서 마셨어요. 이게 신음물처럼 쏟았다 하면 신음물처럼 물이 나왔다 말이 나와요. 네, 마셨으며 그다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근데 이 반석이 있나요? 반석이 없어졌어요. 그럼 반석이 지금 광야에서 돌았다 반석이 없어졌습니다. 반석이 없어졌으면 예수가 없어졌나요?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러나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와 악을 실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을 쓴 이유가 이게 골잔입니다.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하고 간음하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받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거울입니다. 반석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석은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반석은 지금 아브라함 그때 당시 반석이 없습니다. 그럼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졌나요? 그들 논리로 말한다면 반석 없어야죠. 젖가꾸리는 하나 먹지가 천국이었어요. 천국을 상징했지요. 그러면 젖가꾸리는 하나 먹지가 지금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 젖가꾸리는 하나 먹지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상징했던 천국도 없어진 건가요? 그리고 젖가꾸리는 하나 먹지에서 아무리 칠족과 싸웠지요. 천국에서도 싸운가요? 아무리 칠족이 있었는데 싸우라 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